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상 3장, 4장, 요한일서 3장, 나홈 2장,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더 큰 재물입니다. 그 재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재물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요, 영생을 구하러 찾아온 이 부유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의 위험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보화가 더 크고요,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요, 이 관리가 구하는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임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구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쌓게 되는 하늘의 보화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유한 관리는요,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화려한 삶을 주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늘에서의 부유함과 영광의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보화가 더 큰 재물입니다. 따라서 어리석게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더 큰 하늘의 보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재물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추구해 가야 하는가? 나홈 2장은요, 니느웨의 파괴를 예언하면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말씀은요, 니느웨를 침략한 대적들이 그 성 안에 수없이 쌓인 은금과 재물을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홈 2장 9절 말씀 보면 은을 노력하나 금을 노력하나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재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 무수한 재물이요, 성의 멸망을 막을 수 없고 성 안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을 쌓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 재물을 한껏 자랑하며 교만했지만 심판의 때에 그 재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재물에 무한 신뢰를 둡니다.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재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재물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막고 피하게 하지 못하고요, 결코 재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물의 한계를 바로 인식하고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재물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물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역대하 3장 4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을 순금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혔습니다. 지성소도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습니다. 역대하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보석 등 그 값진 재물을 아낌없이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 등의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 재물이 비로소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재물을 통해서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곧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돕는 일에 세상의 재물도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요 단지 우리의 배만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가치는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재물을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재물의 가치는 크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물의 한계를 깨닫고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영생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땅의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힘써 주님을 따르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유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신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리게 하시며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재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실천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학생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든든히 서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